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볼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볼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동안 우리 사회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웰다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인간의 그 존엄함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러면서 좀 우아하게, 그리고 정말 의미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죽음을 맞이할 때의 그 행복감이, 영국 사람들이 40개국을 조사를 해봤는데 영국 사람들이 제일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40개국 중에서 32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의료 기술이 뛰어나서 이렇게 죽음의 상황에서 이렇게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못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유교 전통으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유교 전통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유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 종말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까닭에 죽음을 부정하고 죽지 않아야 되고 죽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갖다 보니 죽음을 좀 더 잘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매우 불경스럽고 어른들에게는 예의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 사회가 죽음을 좀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생각,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때라고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휴가를 보내면서 교보문고에서, 서울 교보문고에 가서 죽음과 관련된 많은 책자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회의 이 학자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가장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도 많았지만 정말 순간순간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말기암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돌보는 그런 의사들이 쓴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나름 잘 죽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개념을 잡다가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죽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임종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임종의 모습이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 죽음의 전문가들이 잘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아주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한, 그래서 정말 야곱은 진짜 멋지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죽음이 정말 편안한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정말 야곱의 죽음은, 임종은 아주 편안한 모습의, 그런 임종의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잘 죽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야곱의 임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죽었던 이 야곱의 임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잘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죽는 법, well dying. 어떤 것이 잘 죽는 것인가? 첫째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알고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알고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9장 1절에 보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작별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본문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작별의 모든 과정들을 끝내고 난 후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유언의 메시지를 남긴 후에 적어도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정말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해야 할 일들, 정리되지 않은 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갑자기 그 일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채 떠나가는 것은, 그건 정말 불행한 죽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죽으려면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의 죽음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도 보여주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참 신실한 믿음으로 살던 분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심지어는 내가 언제 떠날 것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자주 성도들에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종말이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그날이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가 예측하게 되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여유롭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충분히 예측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요, 그 종말의 순간이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 않고 밖에서 임종을 하면 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계시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퇴원해서 가족들을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의료 기술이 발달되면서부터는요,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정원채 교수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에서 병원에서 암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암인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그러나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국립암센터가 말기암을 알리는 문제에 대해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조사해서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말기암 환자 380명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96%의 환자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젊을수록, 그리고 막 나이가 들어서 막 연세가 많아서 막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체크를 못했지만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은 거의가 다 나는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가능한 빨리 알려주기를 원하는가? 72%가 가능한 나는 그걸 빨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폰스 데겐이 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책에 보니까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4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환자는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어떤지, 내가 곧 죽음이 찾아오는지 여부를 자기 자신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지네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걸 보니 뭐가 있는 모양인데 왜 나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지들끼리 그러지?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꼭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도요. 솔직히 죽음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있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TV를 끄는 것이 아니고 채널을 다른 데로 바꾸는 것입니다. 뉴스 채널을 보다가 스포츠 채널로 옮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절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갈 때도 말입니다. 집안 정리를 좀 해놓고 가족들에게 당부할 것들을 좀 당부해놓고, 그리고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통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날 때도 준비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더더욱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을 잘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죽음이 가까워왔구나 하는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가족들과 작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잘 죽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말기암 환자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항이 되면서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미리 작성을 해두면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더 이상 이제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고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살려내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막 심장에다가 가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다가 그냥 넣어서, 그리고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구멍을 내서 여기에 관을 삽입하고, 그리고는 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해서 수면제를 투약해서 정신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옆에서 가래 이렇게 긁어내는 소리, 또 옆에 환자가 내는 신음소리, 그리고 심장 박동이나 호흡수를 측정하는 이런 삑삑거리는 그런 소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이거를 계속 연장을 시키다 보면 가족들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도 죽음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메모로 남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통장에 돈이 어디 있고, 도장은 어디 있고, 금전출납부, 주변 지인들과 얽힌 여러 가지 대소사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남겨놓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죽음의 순간을 미리 알고 잘 준비를 하고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이별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well dying, 잘 죽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자신의 임종을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이 가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는 이제 이 자녀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평생에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잘 죽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죽는 법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신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또 33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제 황천을 떠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지 혹은 천국에 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그 죽음의 순간에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은 바로 죽기 직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린다. 아들아,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황홀하다.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이제 가야만 하겠다. 이것이 나의 승리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대관식 날이구나.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오, 드와이트, 아이렌, 내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구나. 죽은 이 벌써 세상 떠났던 손주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 근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종 직전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들을 접하고요, 그래서 죽음의 경계선에서 저쪽 세상도 보고 이쪽 세상도 보는 이런 어떤 체험들을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근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아요. 이 과학자들이 이 근사체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은요, 최근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심장이 멎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막 그 심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살려내거나 전기 충격을 통해서 심장을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요, 그 사람들 중에 최소 10%에서 많게는 23%까지 임사체험을 한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로부터 이렇게 떠나는,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을 그대로 다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서 가족들이 하는 말, 의사들이 조치치 않은 모습, 그들이 주고받는 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요, 그리고는 환한 빛이 있는 그 빛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체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이 어떤 정신과나 심리학과의 교수들, 그리고 현장에서 죽음을 수없이 목격했던 그런 의사들이 자신들이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낸 그런 많은 책자들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다음 세계로 가는 문이다, 이게 종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 그거는 사람이 그 충격적인 그 죽음의 상황에 딱 처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갑자기 이 뇌에 어떤 환각이나 착각 같은 그런 증상들이 뇌 속에 남아가지고 그게 나중에 깨어났을 때에 그런 이상한 그런 그 영상들이 기억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러면 뇌에 공기를, 산소를 주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또 어떤 환각에 빠지더라도 그 기억이 전부 다 파편화된 기억들이고 이상한 기억들인데, 한결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기억들은요,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부터 자기가 떠나서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고 빛을 보고 빛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다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가족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아이고 나 죽기 싫은데, 나 죽기 싫은데, 아이고 내가 황천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사라져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그 천국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영원히 육체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 가족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죽음의 슬픔을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나의 죽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의 이렇게 돌아가신 시신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임종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표정이 보면 환합니다. 정말 천사의 모습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 임종의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그 죽음의 경계선에서 저 다음 세상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떠나고 그 죽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내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잘 죽는 법 세 번째는 죽음의 문을 지나서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나라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가 갈 나라가 더운 나라인지 추운 나라인지, 옷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여행 준비를 뭐를 해야 되는지 다 챙기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텐데 부끄럽지 않아야지.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죽음의 준비는 사실 평생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언제나 이런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죽음 준비라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잘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걸 느꼈을 때 우리는 정말 움켜쥐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의 가장 첫 번째가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에게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가족들에게 주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자식들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12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냥 낳기만 하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떠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숨을 몰아쉬면서 자식들을 축복하며 하는 기도, 내 온 목숨을 걸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 기도는, 그건 자녀들에게 최상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손주들을 위해서도 손주들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잡고 위해서 힘이 들지만 기도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위해 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마지막까지 감추어 두려고 하지 말고 다 풀어서 나누어 주고 다 베풀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내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어서 자식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그 자녀들 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음에 관련된 이 책들을 쓴 분들의 글들을 보니까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맺혀있는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죽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행복한 죽음이 되려면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헨리 나우엔이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은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맬 때 자신이 겪었던 심정을 글로 썼는데요, 그때 이 헨리 나우엔이 뭘 깨닫느냐면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분들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꼭 말해주세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의 문을 지나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맺혀있는 인간관계의 이 고리들, 이 맺혀있는 이 줄들을 푸는 것입니다. 끈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을 지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 서로 맺힌 것들이 있다면 서로 풀어주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이 야곱의 죽음,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잘 죽는 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잘 죽는 법, 반드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요, 본문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신의 죽음의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유언을 남깁니다. 33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할 말을 마쳤을 때 그가 임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 사무엘의 유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유언을 남긴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못 들었어도 유언하면서 남긴 그 말만큼은 꼭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정말 일평생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언장을 미리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침을 줘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 해놓고 우리가 떠나버리면 형제들끼리 그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다 불러 모아놓고 정확하게 유언을 해서, 그래서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들도 자녀들이 다 이해하도록 설득을 시켜줘야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서로 화합해서 지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그런 자녀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나, 부모에게 그동안 잘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제사는 절대로 지내지 마라, 우리 집안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유언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일생일대에 이런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 명확하게 정말 의미 있는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잘 죽으려면 편안한 죽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보세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할 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침상에 그 발을 딱 모으고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거나 사랑하는 식구들을,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게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요, 죽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저희 두고 가지 마세요 라면서 붙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찾아오게 되는데 붙잡으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세요, 저희들 걱정이랑 하지 마세요, 빛을 따라가세요, 저희도 언젠가 아버지를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죽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산다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죽을 때에 마취제를 쓰는,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가요, 외국 사람들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혹시라도 살아나고 났을 때 마약에 중독될까 봐.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맞았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마약성 그 진통제를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약성 진통제를 충분히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덜어 주어서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고통 없이 편안한 상태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둘 가완디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남편 스콧 위어링이 임종을 하는데 그 부인인 헬렌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무엇이든지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이 가도록 두세요. 썰물처럼 그냥 가세요. 같이 흘러가세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당신 몫을 다 했어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세요. 빛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남편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쉬고는 편안하게 다른, 보이지 않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다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 호스피스, 큰 대형 병원들은 다 대학병원급은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진료비가 비싼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호스피스 병동은 일반 치료는 똑같이 하면서도 편안하게 죽음을 고통 없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과의 마지막 작별을, 그리고 그 짧은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도록 보내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편안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고 그러지 말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편안하게 고통 없는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고통 없이 그렇게 죽는 것이, 그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사십시다. 그리고 또 죽을 때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그렇게 죽으십시다. 물론 상조에 가입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묻힐 땅을, 묘지를 직접 구입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을 의미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내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편안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잘 죽는, 잘 살고 잘 죽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해야 그것이 잘 죽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죽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과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고 잘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